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자 또는 애국 지도자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애국자가 아닐 수 있겠다. 많은 국민들이 속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애국자라면, 그다음에 보수 우파라면은 절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이 주사파들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점이 언제죠?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좌파들이 뿌리 내리겠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요? 노태우 대통령 때요?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지도록 기틀을 잡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 아내이던 이호 그분이었죠. 이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북한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지원만 제대로 안 했어도 그때 이미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막대하게 지원함으로써 산소 공급기를 대준 거예요. 회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을 한다면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고 제대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용만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진짜 보수우파라면, 진짜 애국자라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아니면 적어도 연민하는 마음은 가지게 됩니다. 자, 탄핵을 당할 이유가 뭐였죠? 선동이죠. 그것도 거짓 선동. JTBC, 손석희 사장, 김어준, 좌파들, 떼거지로.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안에 숨어있던 아주 비열한 사람들.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 결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죠. 사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줬던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여든 야든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은 아니라도 적어도 연민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막 부들들이 일어났을 때도요, 이 탄핵 문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흐름을 그냥 끊어내고 문재인 하야만 외치게 하다가 끌어내린다고 했잖아요. 못 끌어내리죠. 목숨 걸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인은 도망을 가죠. 이러다가 세월만 보내고 결국 문재인은요, 임기 5년 다 채우고서요, 멀쩡하게 물러가게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자, 전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속았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목사님을 속인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뭘 속였는데요?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뱉습니까?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모신 자리에서 참 그때도 가관이었어요.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세 가지 이야기할 게 있다고, 욕 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얘기 진행도 가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듣기도 전에 욕 얘기 나오자마자 마이크를 뺏어가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는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또 거짓말하는 거죠. 그게 참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끄집어냈죠. 언급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인데 나 때문에 됐다. 이 전광훈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뭐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 목사님 때문에 대통령 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하기야 뭐 최근에도 윤석열의 승리, 전광훈의 승리, 그 유튜브 썸네일 보고서 아유, 참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신 승리를 잘할까? 참 안타깝죠. 여기에 선동되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걸까? 사고가 되기는 하는 걸까?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진짜로 애국한다면은, 보수우파라면은 애국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죠. 힘을 실어줘야죠. 동력해야죠. 손을 잡고 함께 가야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좌파로 몰아가는 이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야죠. 자,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이 차별금지법 지지 성명을 냈죠.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청어람의 대표가 불륜을 저지르다가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늘 도덕성 강조하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부분은 입도 뻥끗 안 하죠. 내로남불. 아들 데리고서 촛불 집회 때 나갔다고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글 올렸었죠. 문재인 대통령 교회를 그렇게 찍어 누르는데도 끽소리도 안 해요. 그죠? 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그럼 이런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죠. 김계성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죠. 방인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애꿎게 애국우파인 심하보 목사님을 그렇게 짓밟고 인격살해를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 비열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언급했으면 됐지 몇 날 며칠 그리고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심하보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니 이상민 목사님이 뭘 잘못했게 애국우파잖아요. 근데 거기를 왜 짓밟느냐고요. 박용 목사님 광주 땅에서 전라도 핵심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하는 진짜 용기 있는 목사님입니다. 불이익 당하면서 피해 보면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애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존경해야죠. 대접해줘야죠. 인정해야죠. 왜 짓밟고 인격살해를 합니까? 그렇게 짓밟히고 나서도 3월 1일 때 정광 목사님 쪽 집회까지 갔어요. 또 연단에 섰더라고요. 뭐 정해진 시간 조금 초과했나요? 이걸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또 조금 길겠다고 그 인격살이를 하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33인 목사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막말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적은 놔두고 왜 싸워야 될 대상은 놔두고 아군에게 이렇게 총질을 하는지요. 이러니까 이분이 애국자가 아니라 보수파가 아니라 위장된 것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을 할까? 결국은 사람들 끌어 본인 밑에 두려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긁어 모으려고. 이게 초점이겠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돈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광화문 앱 1000만 앱 깔아라. 이거 왜 깔라고 했는지 알죠? 저도 직접 들었으니까 알아요. 이거 깔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그냥 들어온대요. 아니 나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죠. 요즘에 노아라 TV에서 뭐 물건 파는 거 홈쇼핑처럼 이거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지금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물건 하나씩 판매한다고. 아니 그거를 지금 왜 하고 있는데요. 툭 하면은 돈 내라, 헌금 보내라. 국민혁명당 가입. 와, 이것도 뭐 돈 들어오는 통로죠. 국민혁명당 말고 또 다른 당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5번 창당했죠, 5번. 그리고 이제 6번째 창당하는 거요. 창당할 때마다 당 가입비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납득이 잘 안 가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예수비전 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막 날선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대선까지는 참자. 서로 아군끼리 총질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댓글을 달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뺨을 맞아도 소리가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뺨을 맞아도 소리가 납니다. 그거 왜 난리를 치나 했더니 돈이 전광훈 목사님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쪽으로 새 나갈까 봐. 고병찬 목사님이 학교 세운다고 그랬을 때 모욕을 엄청 당했죠. 고 목사님 참 많이 힘들어했죠. 광화문 성도들 돈 끌어서 학교 만든다고. 아니 다음 세대 살려야 되잖아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잖아요. 좌파 전교조들에 의해서 영혼들이 망가지고 사상 이념 교육이 잘못해서 오염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자꾸 교회들마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보수파라면, 정상적인 애국자라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야, 그거 너 잘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 학교를 세운답니다. 이거 후원해 줍시다. 이거 지원해 줍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난리 치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꺼내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분 보수파 아닌 것 같아요. 이분 애국 지도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제가 먼저 올렸던 짧은 영상 붙여서 다시 올릴 테니까 보시고 제발 좀 잘 분별하세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따라가는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고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참 정말 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수읽기가 너무 아마추어고, 그래서 내가 늘 아쉬운 것은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는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정치자가. 난 안 보여, 내 눈에는.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좀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명박한테도 속아봤고, 박근혜한테도 속아봤고, 황교안한테 또 심지어 김문수한테도 속아봤고, 난 다 속아봤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또 국민들과 성도들 중에서 왜 정광훈 목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말이야, 빨리 다음에 대선 후보를 지명해서 빨리 키우고 선전해야지 않았냐,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렬한 단체들이 있어요. 보면은 해사, 육사, 또 단기사관, 또 공군사관학교, 해병대, 주로 안보단체죠. 그분들은 강렬해요. 작년에도 그분들을 제가 안 달래고 안 말렸으면요, 뭔 일이 날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 일당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2달 감옥 갔다 왔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나 때문에 살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난 통제 안 하겠다. 우리는 본대에만 딱 끝나고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